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도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실 때 주신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 말씀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예 누룩을 없애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누룩을 없애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라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때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그들의 양식인 빵을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누룩을 넣은 빵은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빵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집 안에 누룩을 아예 없애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을 보면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여러분,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 누룩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누룩을 없애라 해야 한다, 아예 집안에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누룩은 자주 죄의 상징으로 씁니다.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오면서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한 것이나 집안에 아예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죄의 습성들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푹 젖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00년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이번에 지배를 받았어요. 36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금도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일본의 문화 점점 우리가 고쳐가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일본 말 쓰는 게 참 많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이 애굽의 풍속과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내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집안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누룩이 죄악의 상징으로 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 온통 먹을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했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도, 그리고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긍휼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로 가르치고 교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들은 분명 종교 지도자이기에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거짓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누룩의 파급력입니다. 누룩은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가루 소말 속에다 갖다 놓으면 전부 부풀게 하는 것 누룩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양의 밀가루라 하더라도 그 속에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으로 인하여 가루는 몇 배로 부풀어 오르게 되죠. 밀가루가 제 아무리 자기의 변형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밀가루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양이 이 누룩이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적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악의 모습이 비록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악이 온 세상을 죄악으로 문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늪과 같다는 말씀이죠. 더 추가를 하면 천국은 늪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큰 덩이를 부풀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어. 그 겨자씨를 심으면 큰 나무로 자라나듯이 적은 누룩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브라질에서 이민자로 살아온 허연경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생명이 있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죠. 이 권사님은 이민자라고 하는 힘든 삶을 살면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고통 중에 투병하면서 병상 일기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그 책에, 여러분, 이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의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짧지만 생명에 대한 강렬한 호소가 있는 그림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걸려 힘든 삶을 살지만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결코 초라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의 기쁨을 안고 하늘나라의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가능합니다. 늪과 같이 그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부풀게 하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삶입니다. 천국이 뚜룩과 같다고 하는 말씀은 이 뚜룩과 같은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니 자꾸 보잘것없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죠. 가진 것 많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리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임하시니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그들이 외친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보다 여러분 한 사람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천국으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사람은 결코 볼품 없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깨지기 쉬운 조그만 부닥침에도 깨질 것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이라고 하면 말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누룩답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선한 능력으로 사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멋진 신앙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룩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천국의 누룩이로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만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고배로운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고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에 우리는 고배가 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누룩 그것이 들어가 온 가루를 부풀게 하여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고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누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